오늘은 17장, 자, 24절부터 끝까지 봅시다. 24절부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외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거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오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이제 이 17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을 반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이제 창세 전의 세계가 있고 창세 이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창세 전의 세계와 창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창세 전의 세계와 창세 후의 세계를 구분 지을 때 어떤 세계가 진실의 세계일까? 그러니까 뭐가 진짜 세계고 무엇이 가짜 세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의 세계가 예컨대 진실이라면 창세 이후의 세계는 그 진실의 세계를 반영해주는 하나의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늘 하는 말처럼 창세 전의 세계가 진실이라면 그 창세 전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의 가상 세계, 하나의 모형적인 세계가 창세 이후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모형적인 세계를 사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이 모형적인 세계 안에서의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잖아. 허다한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를 찾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다가 가는 것인지를 탐구한단 말이지. 심지어 누가? 종교의 세계에서는 늘 그걸 탐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든 철학의 세계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는지 그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왜 태어났어 물어본다면 엄마는 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나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뭐 어떻게 나 만들어졌어? 물어본다면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잤는데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 비밀을 알면서 놀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마 아빠의 육체 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때로는 되게 혐오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몸이 그렇게 껍데기는 예쁘지만 사실 인간의 몸 속에를 보면 그렇게 예쁘지가 않고 하나의 어떤 공장처럼 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나의 출처가, 나라는 어떤 자아의 출처가 정말 저렇게 어떤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은 자기 존재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의미밖에 못 찾는다면 그게 인간에게 되게 혐오감을 주는 거라고. 뭔가 고상한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뭐 영주주의도 있잖아요. 영주주의란 말은 이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집단이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천박한 육체 덩어리만은 아닐 거야. 그럼 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고기 덩어리만으로 만들어진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탐구해서 장착을 하고 우리는 짐승과 달라. 도덕적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지만 나중에 치매가 와서 또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아가 건드려지면 그때 우리는 어때? 짐승보다 더한 어떤 추악한 모성이 돌출되어 나온단 말이지. 짐승은 배부르면 딴 짐승을 해치지 않지만 인간은 어때요? 돈 다 있고 다 있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장담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짐승보다 더 추악하고 더 악랄한 어떤 본성이 튀어나올 때 과연 인간이 뭐지라는 회의를 푼단 말이죠. 이번에 뭐 한강 그 노벨상 사건 마찬가지지만 인간인 줄 알았지만 어때? 인간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잔인한 그 잔인성에 대해서 인간이 뭐냐라는 회의를 품단 말이지. 물론 또 어때? 그 인간이 소설을 쓰면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뭐 근친 상간을 하고 형부와 처제와 형부 관계를 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다고 장담하고 있는 인간의 내부에서 어때? 동물보다 더 이상한 본성이 상상이 되고
또 어떤 그 상상된 세계를 어떤 인간은 실제 실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탐구가 끝이 있어 왔지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알 수가 없냐 하면 창세 전의 세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창세전의 그 세계가 진실의 세계이고 그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 세계가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때? 심지어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신화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한 인간은 벌받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오래된 신화잖아요. 신화인데 성경은 어떻게 그 신화를 무너뜨려요? 로마서 9장 말씀 보면은 정직하게 행했던 에서가 어때? 저주를 받잖아. 그리고 이제 사기 쳐먹었던 사기를 쳤던 야곱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향하고 사기치면 저주받고 한다는 그런 인간 세계의 오랜 신화라고 하는 것이 관념상의 신화일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어때요? 최소한 창세전 세계의 진실을 받게 되었다면 인간이 말하자면 성도라면 인간 세계의 그 오래된 신화 있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화를 받는다는 그 신화로부터 최소한 벗어나야 성도인 거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전 세계의 그 진실의 세계가 삽입된 존재가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 진실의 세계가 성도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관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허상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나의 이미테이션이라고 이게. 근데 어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어떤 신화를 믿고 있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지. 정직하게 살면 복 주신다.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입술에서 주님께서? 거짓말하고 사기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정직하게 행했던 에서에게 저주를 내리셨단 말이지. 그 하신 말씀이 난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아니 선하게 살면 사랑하신다며. 선하게 살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건 또 마찬가지죠. 창녀와 강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 전 진실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은 창세 이후의 세계, 모형의 세계에 들어와서 야, 이 세계는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데 너희들 어때요? 모형의 세계가 진실의 세계인 것처럼 자기들의 선악 가치로 이 모형의 세계를 재구축을 한 거야. 재부팅을 한 거지.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들이 어때요? 흔히 말하는 사탄의 영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적 세계로 주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마귀가 이 모형의 세계를 진실의 세계로 어떻게 했어요? 진실의 세계로 새롭게 재부팅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마치 이런 거지. 오늘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그 33절을 볼게요.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다음 봐요. 내가 볼게. 21장인데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폈어요? 아니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이게 핵심인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달이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 포도원의 주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지금 타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이상을,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계획을 펼쳐놓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언약 가운데 형성된 이 포도원을 농부들이 차지한 거죠. 강탈하고 어떻게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창세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현된 세계인데 이 창세 이후를 사는 인간들이 마귀와 결탁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 창세 전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고 영웅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창세 이전의 세계에서 오신 그 참다운 아들,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뭘 보게 되냐 하면 지금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모형이에요? 창세 이전의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말라 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뭐 나의 아버지, 이지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의 모형이야. 모형이기 때문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세계에 있었던 아버지. 여기서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며 주신 영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지. 포도원에 농부들이 많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야. 포도원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포도원을 그냥 세로 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포도원 주인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떠나간 그 보이지 않는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들은 마치 주인처럼 그 포도원에 있었단 말이지. 남들이 볼 때는 농부인이 주인인지 몰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 농부들은? 이 포도원 당신 겁니까? 물어볼 때, 이 포도원 내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갔다, 출타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 내 거야. 라고 이제 사기를 치면서,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농부가 보냈던 주인이 보냈던 그 세를 받아라 보낸 종들을 죽였단 말이지. 마찬가지죠. 야, 네 아버지는 그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모형이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저 정도 몰라보는 쌍것들하고 이제 죽였단 말이지. 옛날 그 카톨릭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안 지낸다고.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 네 조상들은 그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조상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형 자체를 진짜로 보고, 진짜 세계에서 오신 종들을 죽인 거지. 또 말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뭐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든 관계를 사도는 뭐라고 이제 실체를 말해줬어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지. 지금 그 남편이 그러니까 본질적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의 허상, 모형이나 이미지라고,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모형이란 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40년 지나가면 땅에 들어가. 40년은 너무 빠르다, 그지? 아직 지금 형태가 몇 살 안 됐는데 너 빨리 보내면 안 되지. 한 50년쯤 지나면 이제 김현태 씨는 이제 땅에 들어가 있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그 모형 역할을 하고 있다가 떠나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 창조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단지 그 뭔가를 보여주고 남편이라고 불리다가 아빠라고 불리다가 아들이라고 불리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아들이고, 왜 애들 아빠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아빠인 거고, 왜 남편이냐?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진실이 그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모형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허상과 이미지로 보게 되는 그 진실의 안목이 들어온다는 거지. 어때요? 심지어 내가 나를 보는 안목도 어때? 내가 나를 보는 안목도 바뀌는 거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때? 나라는 존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아요? 10년 전 나와 오늘 나가 똑같나? 어제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방대 어디는 보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신문 배달하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뭘 해가지고 지금은 2천억인가 뭐 부자가 됐대요. 2천억이 있으니까 뭐 포르쉐인가가 뭐 석대가 집에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예전의 삶과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신문 배달했었던 그때의 그 자아와 2천억을 쥐고 2천억이 있어서 그냥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써도 돈이 자꾸 뿜다는 거지. 이렇게 매일 뭐 골프 치고 해외여행하고 매일 룸살롱을 가도 돈이 줄지를 않는데요. 돈이 안 준대. 그때 이 자아하고는 다른 거지. 이제 어떻게 해도 뭘 별 재미가 더 재밌는 걸 찾아서 가는 거지. 이제 돈은 끝없이 있으니까.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환경 따라 바뀌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라고 하는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자리로부터는 진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실이 안 보이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언약 가운데 확정된 그 자아가 있다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끔씩 설명하는데 구원받는 자아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구원되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어볼 때 누가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뜨려서 야곱을 찢고 야곱 속에서 어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거라고. 아브라함을 깨뜨려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빼내시는 거란 말이지. 사레를 깨뜨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라를 빼내시는 과정이란 말이지. 똑같이 그죠? 사도 바울을 찢고, 그럼 무슨 말을 해? 사도 바울을 찢고 바울 속에 들어있었던 그리스도를 빼내는 과정이라고. 그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창세 이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두 분의 관계성 속에 들어있었던 그 언약 속의 그 자아를 우리 가운데서 빼내시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그게 말하자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현재 내가 아는 그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나는 깨뜨려지고 부정되고 부인되고 바스라지고 내 속에 창세 이전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서 넘겨주기로 했었던 그 창세 이전의 그 자아가 구원되는 거라고. 똑같죠. 그래서 원래 구원의 원형은 뭐예요? 구원의 원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거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원형이고 이게 샘플이라고, 모델이라고, 모델.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때요?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창세 전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한다 했던 것처럼 이미 어때? 창세 전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지. 창세 전에 이걸 또 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보면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그 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자. 그 자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 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모형적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 모형적 세계를 깨뜨리고 창세 이전에 본래 있었던 그 자아가 구원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왜 거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거쳐서 다시 아버지께 간단 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에 합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원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코스를 거침으로써 그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말씀 25절 말씀 볼게요. 25절에 요한복음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이게 창세 전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의 모든 모형성을 깨닫고 나서 창세 이전의 세계만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 이전에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신 바 되었던 그 자로서 이 땅을 쫙 보니까 어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저 아버지와 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창세 이전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어때? 그들 안에 같이 그들 안에 나도 있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모형성을 제거하고 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된 그 모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성취의 자리에 그들로 있게 하려 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냥 이제 10장을 마무리 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얼른 한번 읽어볼게. 로마서 9장. 아까 안 봤지만. 로마서 9장. 1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잠깐. 어디? 아니. 아니에요? 네, 로마서 9장 11절이랬는데. 11절이요? 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이미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이미 주님이 미워하신 그 미움, 그것이 어때?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그 모형적 삶 속에 들어 있는 거야. 자, 이미 창세 이전에 확정된 주님의 사랑과 미움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 있어요. 들어있으면 확정된 그 본질 자체가 어때요? 모든 모형을 깨뜨리고 실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도덕으로, 윤리로, 어떠한 정직함으로 감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미움이 들어있으면 그 미움이 어때요? 그 모든 정직과 그 모든 성실함을 다 깨뜨리고 마침내 그 미움이 드러난다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재빨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쭉 나온단 말이지.
그때 말하기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신 것이나 오기 같이 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한단 말이지.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누가 헐벗었다, 누가 못 먹었다 그러면 다 돌볼 마음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다시 말하면 창세 이전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그 미움이 그들의 모든 가변적인 그 자아의 상황 자체를 깨뜨리고 마침내 그걸 드러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말이 나오거든. 똑같이 어때? 유다도 어때? 유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왔잖아. 마지막에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 이전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삽입되어 있으면 마침내 어때? 마침내 예수를 따라왔다, 돈꾀를 맡았다, 충성스럽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껍질을 깨고 마침내 창세 이전에 담아 놓으신 그 미움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주님 반드시 그 창세 이전에 담아놨던 그 본질을 바깥으로 돌출되게 하신단 말이지. 야곱은 거짓말 치고 사귀었지만 어떻게? 사귀었지만 창세 이전에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침내 돌출되니까 교회 어때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돌출되는 거지. 이제 그럼으로써 어때? 지금 주님이 하신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모형의 세계에 빠져서 모형의 세계가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지. 핑계할 수 없어요. 단지 뭐냐? 창세 이전 진실의 세계가 침투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때?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그 모든 말이 나오는 쪽으로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창세 이전의 영광, 창세 이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고 그도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이 땅의 모든 모형적인 것을 벗어나서 창세 이전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쪽으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죽이잖아요.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제물의 그 내장을 다 긁어낸다고 이렇게 그 내장을 다 긁어내고 어떻게 다 태워버려. 그런 것처럼 이제 창세 이전의 본질이 오게 되면 끝없이 어때요?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됨,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그 자아됨이 매일매일 긁어내짐을 당하는. 야, 이것은 하나의 허상이었구나. 내가 엄마였나? 엄마의 모형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아내인가? 아내의 모형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쪽으로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모형적 그 세계로부터 나를 이렇게 긁어내고 벗겨내고 제거해내는 주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 마치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단 말이지.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잃어버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 이전의 진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창세 이전 세계인데 그 창세 이전의 세계 이외에 이 땅에 상성되는 모든 그 모형적 세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사건이 성도에게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하루하루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우리가 추구하던 유익한 것들을 제거당하는, 이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다 벌거벗겨온 채 이 땅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십자가의 코스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본질이 내게 침투해 들어와서 끝없이 모형적 세계를 추구하는 나의 모든 헛된 것들을 제거해내더라.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제거당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헛된 걸 추구하고 있었네. 그거를 수도승들처럼 자기 노력과 힘으로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수도승 흉내내는 분들이 많아. 기도하고 겸손하게 믿어 노동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 수도승 같은 그 하나의 행위고, 여기서 말한 건 어떤 거예요? 그건 창세 이전의 세계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이 육적인 세계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지. 내가 추구하는 육체적인 모든 본질을 다 이걸 제거하면서, 어때요? 제거하면서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요한복음 10장까지 할 거다. 다음부터 이제 18장 들어갈게.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제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긁어내시고 제 안에 있던 본질,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채하여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늘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세상의 진실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들로서 오히려 그 아들의 용서와 사랑을 입는 그 구원의 관계성 속으로 늘 새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